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옥중서신 4권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은 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역사서 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을 잘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고,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구나 라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도시에 대한 특징을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전체 로마 제국 중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일 만큼 고린도 도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도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부자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게 되면은 무엇이 저절로 따라오냐면은 사치와 음란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에 큰 이방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았냐면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아주 난무했던 것이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여사제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도시만으로 이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들이 몸을 팔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엇과도 똑같은 말이냐면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말의 의미는 저 사람 참 음란한 사람이야 라는 말과 동일시가 될 만큼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아주 음란이 가득했고, 그리고 사치와 향락과 쾌락이 가득한 도시가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런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사치와 향락과 쾌락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7장 1절에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1년 반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이동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려주냐면은 이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갔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지금 4분 5열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러준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극심한 음행이었냐면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음행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행이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예수 잘 믿는 성도인데 자기의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 속에서 이 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친모는 아니지만은 계모죠, 계모.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과 이 관계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음란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돌아서라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글로의 집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 분쟁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편지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게 6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은 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받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은 겁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제 성도들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서 이 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고 편지를 써서 이 바울이 답을 해준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안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 원인과 해결책을 여기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음란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있고 은사의 문제가 있고 부활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분별하라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분쟁과 음란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이 고민하고 가지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인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잘 진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처방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나눌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체 이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오늘 1장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바울이 편지를 처음 쓰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것, 내가 잘나서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은 이제 내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내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자 하는 진실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합하고 내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고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소스데네와 같이 회당장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너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신자 편지 받는 사람들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든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린도에 있든 궁동에 있든 노량진에 있든 강남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세워진 교회도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 사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도 참으로 예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운영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지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특정 개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 나도 교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모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을 모신 나도 교회라면은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교회가 된 나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머리도 참으로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을 운영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물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이단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전락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가지고 있는 진짜 너무나 좋은 의미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번역하면 그게 신천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될 터인데 이것을 이단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신천지는 복음적인 표현인데 이단들이 이걸 가져와가지고 참으로 이게 우리가 쓸 수 없는 표현으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 집단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단들이 가져가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교회가 되려면은 참으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곳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말의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 최고의 호칭은 무엇이냐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물론 교회 안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라고 저를 부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님 이런 거 다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거룩한 무리가 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2절 그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여러분, 거룩한 자, 성도는 누구냐면은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는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지만은 막상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큰 목소리로 따릅시다. 나는 성도다. 더 큰 소리로 나는 성도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 찾지 말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딜 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어야지 내가 가야 할 목적과 여러분 해야 할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성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찾고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평강이 임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내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병과 가난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썩을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와 복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 때문에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복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오랜 시간 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제일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 견고해져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견고하게 돼서 깊이 뿌리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은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내린 결과 은사가 넘쳐났고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견고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린 결과 풍성한 은사가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혀지게 되면은 내 삶 속에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 넘쳐날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와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앞으로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장차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할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견고케 세워져서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것을 기원한 것입니다. 앞으로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기원해 주었는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여 드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우리를 세워주실 자가 누굴까요? 바로 여기 보면은 8절에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신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이 하신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세워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은 왜 될까요? 왜 주님이 하시면 될까요? 우리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그러냐면은, 왜 주님이 하시면 왜 되냐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책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참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하지만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의 3장 22절 이하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은사가 넘쳐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